고린도전서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아덴에서의 실패가 바울로 하여금 상처가 되어 새로운 용기를 내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왜 바울이 실패를 했습니까? 첫째, 그가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지식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스스로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지만 실상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지식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온전히 불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덴에 바울이 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불쑥 나타나게 되어 결국 아덴 선교는 실패하게 됩니다. 둘째,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방법대로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우상을 보면서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발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철학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변론하고 토론하고 쟁론했습니다. 철학자들과 그렇게 쟁론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말싸움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전도한다고 할 때 절대로 말싸움을 벌이지 말 것입니다. 말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기든 지든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했어야 했는데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끝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여간 이런 이야기를 아주 조금 했습니다. 이래서 아덴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쫓기듯 온 것입니다. 문제는 아덴에서 실패한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래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단 임시 취직을 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꼭 기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아들에게 직업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데 갖다 놓아도 자기 밥벌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아무 기술도 없다면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 도둑질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학자이면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디 가나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사이에 대사도에서 평신도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전도하던 사람이, 다시 말해 전도의 프로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마추어로 떨어졌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온 시간을 다 바쳐서 전도하던 사람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저 잠깐 개인 전도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입니다. 이는 바울답지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아주 딱하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입니다. 신기하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천막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늘 사도권을 의심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가령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면 이런 수모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몇 사람씩 전도하고 안식일이면 교회 가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하니 리더십이 도통 서지 않습니다. 고로 이게 무슨 사도냐?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에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내적 고민입니다. 사실 바울은 외적으로 누가 때리든가 누가 가두든가 하는 문제 가지고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어쩐지 심히 떨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덴에서 실패한 기억이 줄곧 그의 심리적 발복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3가지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첫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그들에 대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에라도 내어 놓았나니. 결론적으로 바울은 일평생의 동역자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바울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 먼저 그들은 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개척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기도의 중보를 올린 부부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예배소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내놓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둘째,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의 사역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핍박으로 인해 아덴과 고린도로 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실라를 빌립보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두고 와서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는 굉장한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마게도냐 지역 일대에 소문이 자자하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떠난 바울을 그리워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에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온 신라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고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후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위로를 통해 바울은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날마다 나타나실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3번입니다.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풍랑을 만나 망망대해에서 2주를 동안 헤맬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와서 특별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위로는 바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이상 떨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의 힘과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